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짠!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여러분 몇 주만 참으면 학교도 가고 교회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어서 우리 친구도 신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요. 이 시간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뭐죠? 네, 맞아요. 회개 기도를 드릴 건데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기도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그거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제가 욕심 부렸고 거짓말했고 투정 부리고 떼썼고 네, 그렇게 했어요. 친구들에게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핑계 대지 말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요, 눈을 감고 진실된 마음으로. 전사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볼 수 없고 어떻게 하는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거짓 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죄들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죄를 숨기거나 또 핑계치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또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자라는 것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필요한 우리 친구들이란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야. 네, 우리는 승리할 거야. 예배도 승리하고 예배 끝난 뒤에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승리할 거야.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율동이 안 나와도 우리 친구들이 당황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친구들아 안녕. 안녕. 선생님도 안녕.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래. 우리 날 수 있어. 우리 날 수 있어.
정말 중요해요. 그죠? 특별히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이기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쑥. 달라지고 있어요. 자라나는 게 아니었구나. 네,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인사. 우!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여러분 화내지 말고요. 인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 예스 우리 찬양 하겠습니다. 예스. Y-E-S. 예스. 알겠죠? 뮤직 큐. 네. 둘, 셋, 넷. Yes, 기쁜 상황에서 감사해요. Yes, 슬픈 상황에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Because your love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어색하지 말고 스님들. 네. 하나, 둘, 셋, 넷. Yes, 기쁜 상황에서 감사해요. Yes, 슬픈 상황에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Because your love is so great. Yes, 감사해요. 네, 감사하지 여러분. 네, 우리 이제 앉아가지고요.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의 정성, 마음 다 모아서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땐 이렇게 잘 모아서 헌금 하나님께 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과 우리를 돌봐 주심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 귀한 곳에 잘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면 또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속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줄 거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 특별히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숨바꼭질 같은 거 친구들하고 잘할 것 같고요. 고학년 친구들은 뭐 잘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숨바꼭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숨바꼭질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숨바꼭질 너무 잘해가지고 못 찾아서 밤 늦게 막 잠들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좋은 숨을 곳에 좋은 곳을 발견하면 진짜로 숨어 있는 친구들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숨바꼭질이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인데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뭐 그냥 재미삼아 숨바꼭질 하는 거는 뭐 하나님하고 하나님 여기 숨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래 찾았다 이렇게 뭐 좋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재미로 하는 숨바꼭질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찾아내신다. 재미삼아 하는 숨바꼭질은 그래 너 못 찾겠어 그래 찾았다 하고 재미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어느 사람도 죄를 숨길 수 없다. 그 죄는 결국엔 찾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숨어 지내면서 나를 못 찾겠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요즘에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결국엔 그 범죄자가 결국 찾아지거든요. 그런데 혹 그 범죄자를 찾아내지 못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죄를 결국엔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찾지 못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결국 그 사람에게 벌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정말 나쁜 사람들은 모두 다 벌을 받아야 돼.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죄를 용서받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잔인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 더 벌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발견되어서 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범죄자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범죄자들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모르겠지? 친구 모르겠지? 선생님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나의 잘못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그렇게 지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이 민수기 말씀과 그리고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 그래 맞아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꼭 뉴스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일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싸우고 또 속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길 수 없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양심이 화재 경보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삐삐삐삐 울리도록 해서 맞아,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만지시거든요. 그런데 화재 경보기가 망가지면 그 집이, 그 건물이 불에 타는 것처럼 여러분의 양심도 망가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아직 양심은 있어요. 그렇죠? 경보기가 아직 망가지진 않았어요. 망가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볼 때 어떻게 읽어보냐면요, 우리 남자친구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만 씩씩하게.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여기 보면 32, 23. 네, 그 오늘은 잘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친구 했으니까 어떤 친구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여자친구.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그래 반 이상은 되겠죠?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준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만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짧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안 보여주고 빙빙빙 돌릴 거예요. 준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것을 혹시 자랑한 적은 있을까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나쁜 일인데 야, 나 이거 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뭘 하나를 아저씨 몰래, 거기 주인 아저씨 몰래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야, 아저씨가 안 보는 사이에 내가 몰래 주머니에 넣었어. 네, 혹시 이런 거를 자랑하고 그런 친구들을 뭐 많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 말씀에 보니까 잘못된 일을 잘한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은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우리 지난주는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잘못된 일을 자랑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번에 잘 이렇게 돼가지고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됐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잘 지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고요. 그의 친척 중에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 벨사살 왕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이 벨사살 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 잔치를 열 때가 아닌데 지금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막 잔치를 열어요. 음식도 먹고요, 음료 술도 먹고요,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지금 왜 잔치를 열 때가 아니냐면 지금 성벽 앞에 다른 적군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나라를 어떻게든 무찌려서 자기네 나라로 삼켜 먹으려고 밖에서 이제 많은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왕이 야, 우리나라 성벽도 두껍고 성벽도 높아. 그리고 우리는 원래 대단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물도 있고 2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식들 뭐 그런 것들을 비축해뒀으니까 괜찮아. 절대 적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하는 엄청 자신만만한 생각으로, 솔직히 아무리 자기네가 강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바깥에 막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지금 이때가 아니죠. 이렇게 놀고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놀고 먹는데 그 놀고 먹고 끝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벨사살 왕이 종들을 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자,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 잔, 은 잔들을 가지고 와. 내가 먹고 마시는 거에 쓰고 싶다 하고 종들을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그러더니 자기 그 포도주를 담고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물건들을 막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큰 죄였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무슨 별일이 있겠어? 그리고 아니 이 좋은 것들을 그렇게 썩혀두면 뭐해? 이런 거에 쓰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 하나님의 물건 자기들의 마음대로 쓴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긴 일에 막 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국엔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내가 저번에 잘못했는데 난 이 멸종이 살아있어, 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숨바꼭질처럼 꽁꽁꽁 숨겨 놓을 수가 없고요. 그거에 대한 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맨날 여러분에게 매를 때리고 벌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할 때나 아니면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난 괜찮아 라고, 다른 애도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애들은 저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혼나지도 않고 괜찮다고 여기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편하지 않고 그러지?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면 그래 나는 이런 죄를 다른 친구가 그런 죄를 지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해야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죄책감을 느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고 10가지 죄를 지었을 때 한 가지는 이건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고 나머지 9가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모두 10가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그 부끄러운 죄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막 아니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친구들한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워 여겼고 그렇게 또 죄를 지었어요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죄를 피하고 아니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벨사살 왕은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 손가락만 둥둥둥 떠서 벽에다가 그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신나게 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만 이렇게 둥둥둥 떠가지고 막 그것도 벽에다가 막 글씨를 써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네, 그만큼 무서워서 이 사람들도 기겁을 했지만 왕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너무 무서워서 무릎과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무서운 손가락에 나와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왕도 또 그리고 왕이 도대체 이게 모르니까 야 지혜자들을 불러와. 네,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란 마술사 그리고 주술사 이렇게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았죠.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네,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거 뭐냐면요, 여기에도 두 친구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속을 보세요. 겉으로 놓고 아주 예쁘고 멋있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을 지켜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저 애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있었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 죄를 숨기고 나는 괜찮아 별일이 없어 나는 벌 받지 않을 거야 저번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넘어갔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이걸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다가 숨을 거두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매일매일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해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이 모습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또 집에 있는 순간순간 그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여러분이 승리 생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일들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자기의 욕심, 생각대로 결국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맞추지 못할 때 왕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익히 들어서 알았으니까 그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렇게 정말 무서운 일들이 왜 이 벨사살 왕에게 일어났는지.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언제나 교만이 그들에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벨사살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항상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어요. 하나님하고 나랑 싸워볼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랑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전혀 싸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하나님 나랑 한번 싸워볼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일이에요라고 다니엘이 차분히 설명을 해줬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분의 능력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꼭꼭꼭 숨겨놓고 별일 아닌 것처럼. 전도사님 앞에는 숨겨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앞에서 아니면 다른 친구 숨겨도 상관없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해야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절대로 죄를 숨길 수 없고요. 혹 죄를 숨겼는데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냐면 내가 친구한테 잘못했던 거,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거, 사랑에 잘못했던 거를 그래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기는 두고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모른 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래 잘했어, 그래 죄 고백했지, 용서해 줄게, 끝. 이게 아니라 너 나한테 고백한 것처럼 너가 잘못한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너가 솔직하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면 너무 창피해요, 자존심 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요. 그래 맞아. 죄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죄를 숨기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 가운데 꼭 죄를 웬만하면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죄를 지었다면 꼭 고백
자백해야 돼요. 그게 바로 땡땡 기도라고 해요. 뭐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회개 기도라고 해요. 또 개 여이 아니고 아이예요. 아이. 회개 아이 알겠죠? 네,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또 죄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그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죄를 피하고 두 번째 죄를 피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개를 여의로 쓰지 말고 아이로 쓰라고요. 아이 이렇게 말하면 문제 나온다는 거죠. 아이 회개 기도 아이 네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양심이 망가진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엔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기 원하거든요. 그걸 바로 어려운 말로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맞아 나는 하나님밖에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어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내가 올바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도움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걸 바로 연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연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날 싫어하나 봐, 하나님은 날 미워하나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요즘엔 매를 잘 안 들지만 존쌤도 매 맞았죠. 많이 들었잖아요. 존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지요? 예. 그 도끼빗으로 허벅지 맞아야 돼. 그 엄청 많이 맞고 6학년 때. 그리고 나서 까불지 않아요. 그렇게 맞아봐야 돼. 그런데 요즘 뭐 잘 때리지 않아. 그냥 인상만 뜩 쓰고 너 그렇게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만 하니까 저러고 말겠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 오산이에요. 한번 좀 맞아봐야 돼.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맞기 전에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막 이렇게 손바닥 때리거나 종아리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매를 들기 전에 우리 친구들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연단이라는 거 필요하지만 그 연단 속에 여러분의 고통이 많이 없이 하나님 앞에 네, 맞아요 저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길로 하나님 가길 원해서 연단에 일들을 쓰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 벨사살 왕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그래 난 널 버렸다가 아니라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 방법들을 하셨지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씨를 쓴 거죠. 지금 너 경고장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씨가 뭐냐 그리고 이 글씨는 무엇을 뜻하냐. 자 그러면 왕이시여 잘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뭐라고 쓴 거냐면 한국말로 쓰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여러분 이따가 문제를 낼 건데 여러분의 적극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갑자기 끝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기 해가지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써주세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 지가 한 것처럼 막 써가지고 내가지고 결국 틀려가지고 엉그레 선생님 절대 안 보내줘요. 선물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뜻을 쓰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뭐라고 썼는지만 잘 봐봐요.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글자들의 메네는 세셨다. 그리고 여기 데겔 세셨다 데겔은
무게를 달았다. 우바르시는 나누었다. 예, 세고 달고 나누었는데 이 모든 것이 모자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얼만큼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섬기나 무게를 재봤더니 세보고 재보고 대보고 달아보고 다 했는데 모자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이 나라가 나누어져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바깥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적군들이 있다 그랬죠. 벨사살 왕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나, 너 지금 잘하고 있나, 너 혹시 교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세고 달아보고 해봤는데 너 지금 모자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모자라. 지금 저울에 딱 이렇게 딱 무게에 딱 있으면 딱 이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 지금 너 안 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땅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늘 딱 봤을 때 맞아, 이 세상을 만드신 전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최고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회복됐던 것처럼 어쩌면 벨사살 왕도 내가 그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막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으로서 너무 교만했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결론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자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이 멋진 놀라운 해석을 해준 다니엘에게 상을 내려요. 먼저 왕이 이거 해석하고 알아내는 사람 내가 정말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내가 옷도 주고 다 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맞췄으니까 솔직히 다니엘이 옷도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 통치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고맙다, 너가 이렇게 해서 고맙다 하고 옷도 주고요, 너 이제 세 번째 통치자가 됐어 라고 얘기해요. 결국엔 그렇게 다 했는데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해요. 밖에 있는 적군들이 결국에는 그 물길, 그 수로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걸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그 어디예요? 메대와 바사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빼앗기고 맙니다. 벨사살 왕이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바벨론은 다른 나라에 빼앗겼기 때문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원래 이렇게 왕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거의 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냥 그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밑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또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하지요? 그게 이야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봤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멋지게. 솔직히 이렇게 벨사살 왕 바뀌었죠, 다리오 바뀌었죠. 그럼 벌써 얘는 저기 가고도 남을 사람인데 항상 그 자리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또 별일이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기 원해요. 시작. 여러분은 죄를 숨기고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사이에서 죄의 숨바꼭질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 이 죄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별일이 없어. 근데 지금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옥 가고 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연단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단의 자리는 하나님 여러분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사탄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야, 너 저번에 또 죄를 저번에 지었는데 또 지었잖아. 야, 넌 앞으로도 꼭 또 지을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넘어가. 까먹었지, 피곤하지, 힘들지, 귀찮지,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데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 전에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아까 우리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첫 번째, 죄를 어떻게 해요? 피해요. 두 번째로는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세 번째로는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잊어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지요? 네,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야 깨닫고 그 죄를 피하며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어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벨사살 왕처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 것을 함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지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욕심, 내 생각들이 더 많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또 집에만 있고 그냥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심심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에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잘못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았을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봤을 때도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달라, 정말 다르고 변화됐어 라는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 듣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복습 게임 문제, 오늘은 4문제를 낼 건데요. 문제를 내다가 이 문제가 철자가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기 좀 제발 좀 다시 보기 좀 해주세요. 그 다시 보기 안 하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해서 틀려가지고 결국에 엉그른 선생님이 보다가 이 친구 틀렸어요. 미안하지만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안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전사님 내고 그 뒤에 3문제 내실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보여요?
네,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요. 전사님이 흥얼거리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부릅니다. 하나, 둘, 셋. 이 찬양이죠. 한글로 쓰면 두 글자, 영어로 쓰면 하나, 둘, 세 개 쓰는 거예요. 알파벳 세 개, 그렇죠? 자, 전사님 불렀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안녕.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의 성경 요절 주소는 무엇일까요? 자, 안녕. 친구들 안녕.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벽에 쓴 글씨는 뭐였나요? 벽에 쓴 글씨는 뭐였나요? 안녕.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무엇라고 할까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무엇라고 할까요? 안녕. 네, 우리 잘 들었죠? 아까 벽에 쓴 글씨 하나, 오, 10글자. 네, 그렇게 쓰면 되고요. 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땡땡 기도라 그랬어요. 철자 틀리면 틀린 겁니다. 예전엔 그냥 봐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사님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땡땡 기도. 네, 이거에 맞춤법 틀리면 틀린 거예요. 땡. 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주만 할 건데 잘 맞춰서 소소한 선물을 받아보는 재미를 가질 수 있게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어린이날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연휴가 길다 보니까 뭐 어디도 가고 막 원래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제 아마 담임 선생님 연락해 줄 거예요. 다음 주쯤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건데요. 요즘에 TV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뭐죠? 뭐 회 사러 갈 때도 드라이브 스루로 사가고, 막 감자 사러 갈 때도 드라이브 스루로 사가고, 막 뭐 저번에 뭐 학교 너네 우리 친구도 안 그랬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책 가지러 갈 때 드라이브 스루를 갖고 가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물을 드라이브 스루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몇 시 아마 주일이 될 거예요. 주일날 몇 시에 엄마 아빠 차나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해서 하고, 정 안 되는 친구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데, 어찌됐든 드라이브 스루로 어린이날 선물을 나눠줄 예정이니, 아무튼 이번이 아니니까 담임 선생님 연락할 때 잘 기다리면 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문제 잘 맞춰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이제 뭐 또 다른 또 선물도 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연락 좀 받아요. 좀 제발 좀. 전화 좀 받고요. 알겠어요? 네. 그럼 또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내일 승리해서 우리 또 금방 교회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안 돼요. 이건 문제에 나왔으니까. 네. 뭐였지? 우린 승리할 거야. 우리 한 번만 부르고, 앞에 한 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야. 네, 승리하세요. 일주일 동안. 네, 우리 함께 뮤직 큐.
여기까지. 우리 유초동무 친구들 안녕.